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생에 힘쓸 그
금널 유한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양호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각자는 귀한 주를 맞이해서 저희를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희생을 감사하는 성탄 예배로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주님 앞에 불순종했고 죄를 범했던 모든 부분들이 죄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새롭게 믿음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나에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안정되어서 저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영들을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 영들을 저희가 끌어안지 않고 저희가 끌어안으로 저희 가슴이 답답하고 또 잠이 안 오고 또 마음이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께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셔서 저희 모든 형편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말하고 있는 저희 사업적인 부분과 또 가정적인 부분 또 장래의 부분 건강적인 모든 부분들이 저희 모든 선거 가운데 큰 넘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일이 돌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항상 능히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동감을 받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대선 3성전, 5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므로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쉽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과 여러 생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밤에 되신 노진환 목사님께 항상 성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다 영웅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개헌하여 주실 때 저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탄생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울이 말을 타고 담메색으로 가면서 대제사장과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다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이제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에게 빛 가운데로 이렇게 딱 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이 그 두 눈이 멀어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눈이 띄어진 장면을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이렇게 벗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이렇게 불러다가 안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갑니까?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자인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갔을 때에 제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혹은 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안수하신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을지를 그 사람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그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의 그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하신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짧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먼 인생이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눈을 다 뜨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은요, 왜 그런 헛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제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사람을 잘 안다, 사람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나 와서 보니까 제가 사람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속으면서 또 속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일을 하세요. 사람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요, 때때로 보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 뜬 것 같지만 눈 감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떴지만 눈이 멀은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눈이 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이런 사람이 높은 직책이나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이 사람이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거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위험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가말리엘 산하에서,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원을 박사하고 막 이렇게 그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에서 천재,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말한 것은 틀린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뛰어난 직책이나 권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그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똑똑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이 사람이 확신에 차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왜 모릅니까? 자기 눈 감았는데
눈 떴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고 소경을 눈 못 뜬 사람들이 인도에 가다 보면 모두가 한꺼번에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는요 눈을 감으신 분이세요.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회사를 들어가시거나 기술을 익히셨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꾸 젊었을 때 사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공장을 자꾸 차리시고 뭔가 이게 크게 돈이 되는 어떤 거를 자꾸 도모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가정이 기울어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기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기울고 나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여보, 당신이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가 조그맣게 장사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니까 가족들이 그래도 먹고는 살았어요. 먹고 살고 그냥 뭐 이렇게 걱정 없이는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이제 인생이 이제 30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젊은 시절에 결혼하셨으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하셨으니까요. 10년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우리 아버지는 사업적으로 눈을 감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잘 다닐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눈 감은 것 때문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힘들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봐야 될 것을 잘 못 보면요, 자기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헬렌 켈러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여자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은 본다고 보지만 눈뜬 장님이라는 거죠.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눈 떴지만 자기 인생 망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눈 감았지만,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보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영의 눈을 감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을 진짜 망치는 것은요,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확인했다,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허상일 때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사막을 갈 때 제일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신기루예요. 신기루가 뭡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눈에 보이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다가 말라 죽는 것이, 그게 신기루죠. 사람이 내 눈에 확실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길,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대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뭘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11절에 그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할렐루야. 나는 확실하다고, 너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믿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가 잘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요, 너무나 분명했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요, 내가 올바르게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9장 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그 분명하게 그 세상을 직관했는지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는요, 개가 무서운데, 첫 번째 무서운 거는 강아지가, 그 개가 이빨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저게 나를 물면 어떨까? 근데 두 번째로 사실은 진짜 강아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강아지가 큰 개 있죠. 조그마한 강아지 말고 큰 개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개들이 그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아한테, 영아는 누가 제일 무서워? 그랬더니 아빠가 무서워? 저는 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한번 혼낼 때는 무섭게 혼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영아가 뭐라 그러냐면, 고은영 집사님이 무서워요. 고은영 집사님 무섭대. 그래서 노찬영 군한테 물어봤어요. 노찬영 군은 이제 저를 제일 무서울 거라고 저 생각을 했더니 손채원 집사님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는데, 가서 배우는데 이제 좀 잘못할 때 혼났나 봐.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했더니 눈이 크시잖아요. 눈에서 그 불이 나오는 겁니다. 눈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뭐 이빨이 뭐 세봤자 뭐 이빨이 무서운가요? 그게 아니죠. 벌써 눈을 딱 바라볼 때 기선이 제압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이 혈기와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그 너무나 확신에 분명히 차가지고 한번 해봐 라는 그 눈으로 이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이제 9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음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눈을 떴더라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간증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 짝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짝꿍이 되게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새침대기 있죠? 새침대기였어요. 그래서 책상에다가, 그 나무 책상에다가 칼로 이렇게 줄 쫙쫙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이렇게 그 깍쟁이인데 공부 잘하는 이런 그 여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뭐 3학년 이런 때인데, 얘가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아침에 문방구에 가가지고 새로 나온 지우개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내 필통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와보니까 내 필통에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 책상에 보니까 걔가 무슨 지우개를 쓰고 있는데, 내 지우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썼어요, 지우개를. 그 다라진 모양이 있잖아요. 다라진 모양이 똑같이 달아져 있는 건데 그거를 얘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왜 내 지우개 가져가? 나 지우개 안 가져갔어. 아침에 샀어. 와, 가증스러운 거. 세상에 그렇게 가증스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 진짜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일로 봐. 이러도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지우개를 탁 뺏어가지고 내 필통에 탁 집어넣고, 너 내 필통 건드리기만 해봐. 선생님한테 혼나게 할 거야. 싸웠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제 책가방을 열어보니까 필통 안에 지우개가 하나 나오고, 가방 속에서 또 똑같은 지우개가 또 나온 거야. 그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는 얘가 도둑질한 것이 너무 100% 분명하고, 내가 물증이 있죠. 지우개를 달아졌던 그 흔적이 있는 곳이 분명히 똑같고, 새 지우개 그게 오늘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문방구에서 다른 애는 없을 거라고 난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나의 판단은 정말 100% 정확했는데, 그 아이는 선을 행했고 저는 악을 행했더라는 것이죠. 너무 분명하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날 걔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한 사춘기, 뭐 청소년 이런 시절까지 그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갔더니 같은 학교에 지나다 보니까 걔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나가면서 그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그 걔 이름이 우지연, 지연아 반갑다 인사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지우개 이렇게 뺏어갔잖아. 집에 가서 보니 지우개가 있었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다 커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한 거죠. 내가 억지로 뺏으니까 나도 도둑질한 거잖아요. 강도짓이지 이거는. 사람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뭐냐면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봐야 될 것은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죠. 사랑, 우정, 소망, 믿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에 자꾸 속아서 살아갑니다. 돈, 졸업장, 뭐 학식,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막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 속아가지고 그래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 아닌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비슷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 뭐예요? 믿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요 그 멀쩡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할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 선지자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나귀 새끼는 이게 지금 말은 지금 이 앞에 천사가 막아선 것을 보이는데 발람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봐야 될 것인데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사람에게 생길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죄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종종 죄 있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과 또 공동체의 모습을요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죄의 상태라고 말씀하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참 보고 싶어요. 그립고 살아계실 때 정말 더 잘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어머니를 그때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안아드리고 조금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거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참 무지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엄한 것을 쫓아가서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죠.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서 제대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때 내 몸도 어두워지는
죄 가운데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왜 사울을요 그 눈을 멀게 하셨을까? 왜 사울을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거 보여주는 거야. 야, 너 눈 뜬 것 같이 생각되지. 너 눈 멀었어. 주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야, 사울에게. 네가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너 지금 눈 멀었어. 하나님께서 너 별거 아닌 거 한번 이걸로 네가 한번 나랑 해볼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딱 가리시는 거죠. 눈 딱 가리시니까 비늘 한꺼풀이에요. 오늘 말하니까 아나니가 와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주고 나서 보니까 그 비늘 한꺼풀 벗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잘 보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대로 본문의 말씀에 그 눈꺼풀이 벗어지고 눈이 뜨여지는 그 모습, 그때의 그 모습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지식을 알려주고 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야 그런 게 사는 게 아니야 교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뜰 때예요. 그때 온전한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언제 띄어집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예수께로 가까워질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뜬 것 같이 생각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요 그 잘못 보면서도 이게 잘못이라고 모르는 거죠. 실수로 가득한 인간은 실수하면서도 실수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시고 깨끗하게 해줘서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눈 뜨고 삽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얘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하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지 못하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확실한 인생의 순간일지라도 그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이실 때에 그때야 우리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확실한 것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손채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하고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떡을 나눌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행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의식을 행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성찬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이 씻어지고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와 살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전파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2000년 전에 사단의 모든 계획, 죽음의 권세까지 주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주님의 보혈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께서 먹으라 하시고 마시라 하신 그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과 그 살이 주님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더럽고 추하고 모든 흉악한 질병들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지라 주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을 바를 때에 모든 죽음의 권세가 아브라함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주님 피골세를 바르오니 주님 깨끗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지 선교와 차량 수리를 위한 헌금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빌리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하고 빌리지를 갔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선교했던 것들 그 역사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오고 갔는데 좀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빌리지 성도 한 분이 그 아보티아 그 순복음교회 거기 있는 그 아주머니 중에 좀 이렇게 뼈쩍 마르고 제가 성함을 물어보지 못해요. 뼈쩍 마른 그 아주머니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옥수수를 한 부대를 이렇게 주셨어요. 바로 딴 옥수수를 한 부대를 주셨어요. 너무 싱싱한 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오자마자 쪘습니다. 다 쪄가지고 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옥수수를 이렇게 저희가 나눠드릴 거예요. 주일 간식 대신에 참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선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그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자기도 함께 베풀겠다라고 그러면서 뭔가를 주었다는 그 사실이 좀 이렇게 충격적이고 좀 감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좀 이렇게 여물어 간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함께 나누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옥수수를 이렇게 개별 포장을 했습니다. 보고 가실 때 꼭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식은요, 빌리지에서 주신 옥수수와 우리 한동관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신 물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장혜숙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장혜숙 권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도현이, 다은이도 오고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저번에 갔을 때 다은이를 못 봤는데 다은이가 와서 참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드린 손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들을 주님 받게 허락하여 주시되 코로나 사태로 주님 온 세계가 몸살을 하릴지라도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는 귀한 가정들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곳에 쓰여주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수행하심으로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내주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사기로 작정한 아버지 지금 본다고 확신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묻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환경과 물질과 강건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